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팔과 다리에 못이 박히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어떤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기도 했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라고 하는 3년 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러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을 외면하고 은밀히 동조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사랑의 공간에 넣어두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사랑에 대한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외면한 그러한 것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사람들은 조금도 달라짐이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었던 언덕 위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의미의 어떤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골바가지, 사람의 이 두개골 뼈 모양이죠.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은 해골의 언덕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곳이 어떤 신학자들은 멀리서 보면 좀 해골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불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사형 집행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해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곳은 언덕 위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형벌을 받았던,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사람들은 아유 어떤 끔찍한 죄인이 결국에는 형벌을 받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곳이 바로 골고다요 해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곳에 매달리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그곳에 십자가를 통해서 달려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거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됩니까? 그것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죄인이야,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맨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 잘 하는데, 나 주일날 교회도 잘 아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 먹고 사는 거에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데,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믿음, 바른 믿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면 복 주시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 머물러 있으면요, 얼굴은 늙고 몸은 늙고 있는데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나, 하나님을 모른다가라고 하나,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내가 죽였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냥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히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선하시니까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마치 이 세상에 공기가 있고 마실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그냥 일반적인 거다 보니까 공기의 귀함과 또 물의 귀함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요, 나를 살리려고 온 겁니다. 나요, 나. 여기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바로 그 사람, 나를 살리려고 왔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왔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라면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실패한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고 죽습니다.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이를 갈고요, 치를 떨다 죽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몇 명이라 예수를 진실되게 믿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신 그 몇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뭘 할 수 없느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요? 이리로 가는 거죠. 너무 신기하니까. 왜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요? 제가 뭐 배운 게 많습니까? 착하기를 합니까? 이기적이고 그냥 살려고 아등바등 그냥 평생에 그거 말고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요? 왜 나 같은 것한테 이런 것을 알려주십니까? 이러니 70억 인구 가운데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수니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게 되느냐? 이것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알고 믿는 거구나. 이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점점 이제 죽어가실 때 예수님께 그렇게 모시게 했던 군병들이 마지막 이 십자가형을 하는 그 군병들의 마지막 배려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3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니 아니하시더라. 아멘. 쓸개 탄 포도주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면 마취가 있었겠어요. 무슨 부분 마취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에다가 뭘 조금 이렇게 타가지고 마시면 그나마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좀 이제 고통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이 군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잖아요. 팔다리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죽는데 그런데 이게 피가 금방 빠져나와서 죽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펴서 숨을 한 번씩 쉬는데 결국에는 허리를 핀 힘이 없을 정도로 매달려 있어야 결국에는 폐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 그게 이제 십자가형이잖아요. 단지 피를 흘려서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을 다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인간의 마지막 배려가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입에 쓸개 탄 포도주를 이렇게 묻혀주면 더 달라고 해야겠죠. 더 달라. 좀 더 주세요. 여러분들 어디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수술 비슷한 거 이렇게 하면은 간호사 불러서 맨날 무슨 얘기합니까? 무통주사 더 놔주세요. 무통주사. 좀 더 놔주세요. 그거 놔줘도 놓은 거 맞아요? 난 계속 아픈데 그럼 이제 또 먹는 진통제 주세요. 먹는 진통제. 그거를 계속 먹어야. 근데 여러분 그거 했는데도 그렇게 아픈데 얼마나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군인이 이렇게 입에다가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끔 이렇게 어떻게 해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서 이게 물인가 뭔가 이렇게 입에 이렇게 들어와서 혀로 맛을 보니까 이게 포도주란 말이죠. 쓸개 탄 포도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맛을 보시더니 안 마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얼마나 좀 신기하다 생각했겠죠. 이 사람 뭐지? 보통은 더 달라고 혀를 막 내밀고 더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마지막 소망과도 같은 이 일을 왜 외면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온전히 받기 위함입니다. 온전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마을 어귀에 있는 어떤 원두막에 가가지고 수박서리를 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렇지만 요즘에는 수박서리 하면 그 절도야. 절대 하면 안 돼. 그렇게 가서 하면 안 돼. 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서 수박서리를 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경찰을 부르니 어쩌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원두막 주인에게 갔어요. 수박밭 주인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수박밭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원래 이만저만 해야 되는데 당신 아들이 이 밭을 다 망쳐놨으니까 당신 나와 같이 한 달 동안 여기서 일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자녀들이 원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지금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게으름을 부리면서 일하겠습니까? 자식이 받아야 될 어떤 벌을 부모가 대신 받는, 그걸 통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봐라, 네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너 대신해서 벌 받는 걸 봐라. 이걸 잘 보고 너희 또 그렇게 죄짓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데 마약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거리면서 나 죽기는 죽는데 아이고 이게 뭔 느낌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형벌을 바로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지 않죠. 왜? 이거는 그냥 억울하게 그냥 대충 받는 그런 형벌이 아니고요. 이건 뭐 작정하고 오셔서, 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작정하고 오셔서 그 죄를 완전하게 본인이 대신 받으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이것을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듯이 그냥 몸에 무감각한 신경을 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철저하게 세밀하게 그 고통들을 다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그렇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이것만큼이나 끔찍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나를 살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다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신 어떤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제 성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날하는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순간에서 제자들과 같이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내가 먹는 마지막 포도주 잔이다. 나 이제 더 이상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 언제까지요? 너희들이 다 아버지의 나라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그것이 천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나는 다시는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그 마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나는 포도주 먹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때 이러한 약속을 왜 포도주 먹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밥도 먹지 않겠다. 이 말은 그렇게 중요하게 이 약속을 생각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지 이건 포도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내가 너희와 새 포도주를 그 마시는 그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게 먼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또 부활하심이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의 그런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때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냥 좀 게으름 피우고 싶고 요령 피우고 싶고 편법 쓸 수 있으면 좀 편법 쓰고 싶고 요만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따만큼 칭찬받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숨김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고, 아이고 제가 깜빡했는데요 하나님, 이러게 우리의 일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포도주 마시지 않기로 했잖아, 너희와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내가 포도로 만든 거 입에도 안 대기로 했잖아, 봐, 나 그 약속 지키고 있잖아. 성실하신 하나님, 세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다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고, 내 말이 옳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너랑 상종도 안 할 거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도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다 자기 자리에서, 방송실은 방송실에서 내 맘대로 해야 된다고, 주방은 주방에서 내 맘대로 해야 된다고, 하다못해 밖에서 잡초를 뽑아도 내 뜻대로 해야지 된다고. 내 뜻대로 하든지 말든지 잡초가 뽑은 다음에 남아있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믿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노라. 그러한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할 자격이 없고 또 교만하고 오만해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 욕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